할렐루야,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게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고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도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실 어쩌면 우리가 사도행전의 교회들, 즉 성도들, 어떤 인물을 우리가 중심으로 이 사도행전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은 인물 중심의 어떤 위대한 교회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억해 보세요. 오직 무엇이 임하면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삼는다 하셨습니다. 이 복음 전파, 사도행전 전체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마치 바람처럼 예루살렘부터 시작했던 그 복음의 그 능력과 복음의 생명이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불어가는 이 일들을 누가 하신다고요? 바로 교회가 아니라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이 아니라 빌립이 아니라 성령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중심에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기쁜 소식,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일에 가장 큰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부르셔서 그 일을 가능케 하시고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빌립이 나옵니다. 이 빌립이 26절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우리 앞에서 살펴볼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주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정말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능력 있게 이 검단 신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 돌아오는 현장에서 제가 있다면 저는 그곳에서 목회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복음의 반응이 있고 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
또 많은 사람들이 벌떼와 같이 구름줄처럼 모이는 그 부흥의 현장에서의 목회를 마다하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경험하고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을 정말 그 땅 가운데 나타냈던 빌립을 누가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을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 엄청난 부흥이 있는 그 장소를 내려두고 광야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같으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현장을 내버려 두고 나를 광야로 가라 하실까라는 의문점을 갖고 또 때로는 불순종으로 우리는 반응할 수 있는데요. 빌립은 뭐하죠? 성경은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뭐했죠? 빌립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실 때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빌립이 이 시간 이때에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빌립은 늘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고 주의 말씀 앞에 섰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위대한 신앙, 위대한 순종 나올 수 없습니다. 늘 주의 말씀 앞에 서 있기를 원하고 늘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빌립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실 수 있었고 성령이 그를 하나님의 멋진 도구로 동역자로 그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빌립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납니다. 그 에디오피아 사람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의 에디오피아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에디오피아가 아닙니다. 이 당시 에디오피아는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유한 국가 중에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 여왕의 모든 재산과 그 여왕이 그 내시에게 나라의 그 재산을 맡길 만한 정말 능력 있고 권세가 있는 그 내시가 이방 사람이죠. 그가 뭘 보고 있었죠? 바로 이사야에서 나오는 선지자의 글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던 이 네시가 어떻게 하필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었고 그는 어떻게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알려고 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을까? 저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던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누구와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빌립을 그때 그 시간에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연입니까? 우연 아닙니다. 기적입니까? 기적 아닙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때마침 그때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주시고 만나게 하시는 역사를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이 그 이방인 네시가 궁금해하고 고민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을 해석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에디오피아 네시는 반응을 하고
빌립이 억지로 세례를 받으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내시가 내가 지금 세례를 받기 원한다. 여러분, 빌립이 강요하지 않았어요? 빌립이 그 사람의 팔목을 비틀어서 억지로 세례를 받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세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다 누가 하신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뭐가 된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내가 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되고 확장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부분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고 과정서부터 결론까지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때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있는 그 사람,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를 써 내려가신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물에서 이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올라왔는데 성경은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서로가 다시는 뭐예요?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빌립이 자기의 의와 자기가 가진 어떤 자격과 조건과 실력이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고 또 만났고 또 그를 세례를 주는 놀라운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빌립이 다시는 그를 만나지 못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일이 빌립이 시작해서 빌립이 과정을 이끌고 빌립이 결론진 일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서로가 다시는 보지 못했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빌립은 어디로 갔을까요? 성령의 반응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또 갔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이 어디까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까지 전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 일을 우리의 사명으로 이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증인이 뭐하리라? 되리라. 우리가 능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수동적으로, 우리 편에서는 수동이죠. 그 하나님에게 이끌림 받아서 그분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고 그분의 말씀 앞에 서서 늘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서려고 하는 애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2번, 3번, 4번 그분이 말씀하시지 않도록 순종하는. 제가 존경하는 한 여자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이냐면 자신의 삶의 목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2번 말하시지 않게. 얼마나 멋진 목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 번 말씀하시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예민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친밀함 속에서 있기를 원한다고
오늘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이고 왜 이 땅에서 살아?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는 그 힘과 능력이 바로 여러분의 실력과 자질에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충만함 속에 들어와 있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복음의 역사를 놀랍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말입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사자의 말에 이끌려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자가 된 빌립의 이야기를 우리가 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복음 전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신 그 복음 전파의 그 동인이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본문이지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명,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는 그 일에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아는 복된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과 우리 각자의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